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전교인 성경 통독을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 교우들 함께 통독을 하면서 스바냐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였습니다. 이제 이번 주 한 주를 통독을 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전부 통독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스바냐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스바냐는 3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책이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스바냐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의 심판을 예언하는 책입니다. 스바냐를 읽어보면 곳곳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교만하였고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저는 스바냐를 읽을 때마다 저에게 항상 도전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을 하지 않았지만 스바냐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스바냐 1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해야 하는 기가 막힌 이미지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포도주 통을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한번 포도주를 만드는 낡고 오래된 나무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통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사용하지 않는 이 포도주통의 바닥에 포도주의 찌꺼기들이 수십 년 동안을 사용한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오랜 세월 가라앉은 포도주의 찌꺼기들이 찐득찐득하게 뒤엉켜서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이 찌꺼기들이 그 어두운 틀 안에 너무 오래 붙어 있어서 이제는 바닥에서 그것을 떼어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두운 포도주 틀의 바닥에 찐득찐득하게 붙어 있는 이 찌꺼기들, 하나님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꼭 이와 같습니다. 죄의 문제가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고착되어 버렸고, 어두운 삶의 습관이 찐득찐득한 찌꺼기처럼 굳어버려서 이제는 이것을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찌꺼기 같은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찌꺼기 같은 모습을 가진 신앙인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지금 읽었던 12절 말씀에는 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사람이 마음속에 이렇게 외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리지도 않으시고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복을 내리지도 않으시고 내 삶에 좋은 것을 주시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살아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뜨거웠던 신앙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들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 사태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마치 유튜브를 시청하는 듯한 구경꾼의 모습으로 전락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교우들 중에서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예배를 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예배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런 기분이 드실 수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마저 마치 방청객처럼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만남을 갖기보다는 시들해진 습관처럼 성경 통독을 하고 구경꾼의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기 십상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찌꺼기같이 무기력하게 바닥에 가라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찌꺼기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 후에 스바냐는 특별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읽었던 스바냐 1장 12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등불을 들고서 두루 찾아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가 막힌 이미지이지요. 어두운 포도주 틀 바닥에 찌꺼기같이 달라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등불을 밝혀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의 죄악의 어둠 속에 숨어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등불을 밝혀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들해져서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등불을 비치며 찾아오십니다. 삶의 절망과 어려움 속에 무기력하게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등불을 밝혀서 찾아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스바냐 선지자의 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이 찾아내심이 우리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됩니다. 어제 토요 영성훈련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요나를 찾아내신 하나님의 추격을 묵상하였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지만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추격해 오셔서 요나가 깊이 빠져있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흔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던지며 삶을 뒤흔드시며 요나를 흔들어서 깨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추격이 요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도록 하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다시금 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추격이 결국은 요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가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찌꺼기같이 바닥에 들러붙어 희망도 없이 소명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전부 소진되어 버린 듯한 모습으로 눌러붙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등불을 밝히시며 우리의 어두운 삶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이 모습을 강조하십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에서,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아서 온 집안을 찾아내는 한 여인의 모습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한 아버지의 모습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내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 영어로는 Amazing Grace, 이 찬양은 이번 코로나 사태 동안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이 찬송가를 아주 강렬하고 은혜롭게 들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지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이 처음 겪어보는 일에 슬퍼하고 있었던 그때에 저에게 위로를 주었던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악가 안드레이 보첼리가 당시 유럽 코로나 사태의 중심지였던 이태리의 밀라노 대성당 앞에서 부른 Amazing Grace 찬송가였습니다.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 앞에서 그 아무도 없는 텅 빈 광장에서 안드레아 보첼리가 혼자 이 찬송가를 무반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은 오르간 반주가 뒤따라옵니다. 평소 같았으면 사람들과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도 없었을 그곳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텅 비어 있습니다. 그 텅 빈 공간을 안드레아 보첼리의 Amazing Grace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이 찬양과 함께 배경으로 영상 속에 텅 빈 도시의 풍경이 등장합니다. 에펠탑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비현실적인 모습의 파리가 나오고, 런던의 텅 빈 길거리가 배경으로 흐르고, 마지막에는 뉴욕 맨하탄에 사람이 찾아볼 수 없는 타임스퀘어가 등장합니다. 이 뉴욕이 나올 때에는 마치 고향을 보는 듯이 제 마음이 더욱 울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들이 나오면서 찬송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가사가 이것이었습니다. I was lost, but now I am found. 나는 하나님께 잃어버려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신다. 이 찬송의 구절이 그 빈 도시의 풍경 속에서 얼마나 은혜롭게 울려 퍼졌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저마다 길을 잃은 듯이 각자의 가정 속에 웅크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신다는 외침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찾아내심, 이 속에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기력하게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등불을 들고 우리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내심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를 찾아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희망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희망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실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스바냐 3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스바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마치 우리 교우들이 우리 지난 주일 사진에서 보셨죠?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다같이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실 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찌꺼기같이 삶의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등불을 밝혀 찾아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슨 잘한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삶에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격도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를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김영범 목사님의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 라는 책에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한 교수님이 자기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드리는 특별한 기도를 소개해 줍니다. 이 교수님은 아침이 되면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하지요. 하나님, 나를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특이한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저를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왜 이 기도를 아침마다 드리시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 자신에게 일깨워 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치 찌꺼기같이 바닥에 눌러붙어서 죄의 문제로, 절망의 문제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등불을 밝혀서 찾아오셔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나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내면으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빛을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등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해 밝히시는 등불 또한 말씀의 등불입니다. 말씀의 등불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내시고 말씀의 빛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랑의 대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희망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는 전교인 성경 통독에서 구약 성경의 통독을 마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들었던 지난 몇 달 동안 사실 우리 공동체를 버티게 해줄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면 바로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교우들 중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면서 성경 통독을 혼자 하는 것이 때로 힘들게 느껴지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는 지난 몇 달 동안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것을 매일 묵상으로 아침마다 나누고 그리고 로마서 연속 설교를 중단하고 성경 통독 본문 중에 주일 예배 설교를 나누면서 우리는 이 말씀의 힘, 말씀의 빛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올바른 방향과 새로운 방향을 어떻게 찾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길을 안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빛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은혜로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스바냐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요즘 넘어지고 쓰러지고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찌꺼기같이 삶의 문제 속에 가라앉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등불을 들고 찾아내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의 빛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삶의 희망과 기쁨을 발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 마치 바닥에 눌러붙은 찌꺼기와 같이 우리의 삶의 절망과 어려움과 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신앙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등불을 들고 우리를 찾아내시는 하나님, 요나를 추격해 오셔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흔들어대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회복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어두움과 연약함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며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빛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